오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하세요.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교회가 보이면 교회 이름이 뭔가, 저 교회는 어떤 사역들을 하나, 현수막 붙여져 있는 것도 보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 있으면 어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나, 어떤 행사를, 관심이 많습니다. 영광교회 새가족에 등록하시면 저희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좀 질문이 잘못됐다고 봐요. 좋은 교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질문을 하죠. 어떤 교회가 여러분 볼 때는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주시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들을 갖고 계신가를 보게 됩니다.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든 좋은 교회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요,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사역지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시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를 않으세요. 정반대인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헤르몬산, 저희들은 헐본산, 헬몬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헤르몬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정반대로. 근데 그 헤르몬산을 향해 가시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지나가게 되십니다. 경치가 참 좋은 곳이에요. 저도 여기 갔다 왔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이 헐몬산에 내려오는 폭포는요, 경이롭다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만년설이 보이는 경치가 매우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 그래서 아름다운 이 도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휴양 도시를 건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이름 빌립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된 거죠.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은 곳이 많았습니다. 아무데나 이름을 짓는 건 아니고 규모도 있고 사람도 있고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곳을 그렇게 황제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시의 한 가운데에는 이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로마의 신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수리아의 바알 숭배지였다라고 해요. 거기 바알 신전이 14개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알에게 시도 때도 없이 예배드렸겠죠. 그러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높은 언덕에 가보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자연의 신이라고 부르는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동굴도 있습니다. 우상과 온갖 화려한 수많은 것들이 가득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그 로마 황제의 신상이 우뚝 서 있는 그곳에서 그 뒤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시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화려하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밀집되어 있어요.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 많은 사람이구나, 정치가들이구나, 권력자들이구나, 우리 로마의 황제, 신이구나, 그들이 이 땅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참 옷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온갖 우상과 잡신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뭘 세우신대요? 교회를 세우신대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죠. 교회는 좀 거룩해 보이는 곳, 세상의 문화와 어떤 죄와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거나 길을 가다 보면은 저 건물에 교회가 있네. 보니까 1층에는 어떤 유해시설들, 또 지하에는 클럽, 이런 데가 있는데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가 저런 데 있어,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상가나 이런 데도 개척을 하지만 카페나 클럽에도 개척을 해요. 금요일, 토요일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온갖 죄악들이 가득했던 그곳, 주일날 오전에 거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교회를 그런 데서 시작을 해? 온갖 악한 것들이 있는 곳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개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산속에 뚝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신처럼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옷이나 이런 걸 봐도 신처럼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한 순간 누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해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찌 보면 황제의 도시에서 수많은 우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인 거예요. 또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형색을 볼 때는, 옷차림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업적주의, 성공주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지칭하는 황제의 모습, 로마의 제국주의 가치관, 그런 걸 다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고 어떤 일터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누가 줘요? 네? 사장님이요? 사장님 주시죠. 누가 여러분 고용하셨어요? 사장님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을 고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용주, 사장님이나 대표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적인 압박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눈치 보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권력자들 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예수님의 질문 앞에 누가 은혜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라도에 가보면 염산교회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죽는다. 그때 15살짜리 아이가 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3살짜리 동생 등이 없고 목에 돌 매어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동생이 우는 거예요. 3살짜리니까 얼마나 애기예요. 거의 우는 거예요. 그때 언니가 등에 업은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마. 우리 좋은 데 가.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가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요 왕이시요 통치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세요.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교회가 뭘까요? 교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로마의 교황은 제1대 교황 베드로의 다 후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 근거로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도 반석입니다. 근데 의미를 보면은요, 돌이 많은 채석장에 있는 돌 중에 작은 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반석은 어떤 의미냐?
더미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 큰 밤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베드로가 이 다음에 얼마나 큰 잘못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구석으로 끌고 가서 베드로가 야단쳤다 그래요. 그럼 안 된다. 십자가 지면 안 된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양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서 와, 주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혼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기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의 신앙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 인생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다 복되고 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좋은 시스템, 멋진 건축, 유명한 설교자, 어떤 수많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설교자가 나와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고 설교자만 빛나고 저 목사님 말 잘하네. 그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의 몸을 함부로 얘기합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를 내 것처럼 다루거나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마음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소아시아 7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편지 속에서 7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교회도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교회도 예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교회는 승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승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이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오잖아요. 교회를 향해서도 오고요, 개인을 향해서도 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버티며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 거야.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는 버티고 견디다가 그냥 이렇게 견디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소망이에요. 힘들어서 버티고만 있고 인내하고만 있고 이게 아니라 싸워서 일하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갔어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보는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이 견고한 난곡불락처럼 보이지만 막상 우리가 공격하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자꾸 누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며 나가세요. 다 도망갑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승리하러 가는 거지 겨우 버텨서 그냥 막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존재하는 건 막고 이기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승리하는 교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자, 19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죠.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정권자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청지기가 됐다는 거예요. 청지기.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그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매고 풀리는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열쇠를 누구에게 그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매이게 만들 수도 있고 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뭘까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잘 해야 돼요.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다른 데 매여요. 사람의 어떠함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내가 생각하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꾸 매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저도 상처받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상처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픔도 많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힘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세요. 말씀 보세요. 이게 사실 해답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우시면 잠깐 그 사역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멀리 한번 떨어져서 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했던 사역과 그 공동체를 한번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제가 그랬어요. 20대 초반에 너무 힘든 거예요. 삶도 힘들고, 돈 벌고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돈 버는 거. 교회 사역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나중에 결정했어요. 교회 사역 다 내려놓고 주일 출석은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도 내려놓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말씀 들었어요. 찬양했어요. 혼자 제 방에서 골방 예배 드렸습니다. 제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뜨거운 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살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사명 감당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명은 연세가 있고 해서 뭐 은퇴한다 아닙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사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중보기도자로 설 수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얼마나 큰 일꾼입니까? 그러니 은퇴는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잘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는 사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집에 가기 싫은데, 여러분 벌써 생각만 해도 내일 출근하기 싫으시잖아요.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이 여러분을 고용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고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용하신 거예요. 그 자리로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 충만해서 이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압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큰 산이 있는 곳이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손잡고 계시고 승리케 하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희가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렀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또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이미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고백을 통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밟는 땅, 저희가 살아가는 곳 모든 곳에 주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들, 사업장에서의 또 교회에서의 관계들, 수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버텨내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악한 무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주님 주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며 무엇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또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